묵상기도 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지켜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요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첫마디가 할렐루야가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시편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계시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우리의 원수를 물리쳐 주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예배까지도 위협을 받는 전염병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소원과 회복을 품고 두 손을 모아 싸우니 우리의 몸은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활은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은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며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1장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성시교독 21번입니다. 찬송가 뒤편에 성시교독 21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지금은 참회의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하루를 시작할 때 무엇으로 시작하며 하루를 마칠 때 여러분은 무엇으로 마쳤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뉴스로 시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많은 뉴스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고 우리의 생활을 풍요롭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선순위를 다시 세우는 참회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노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617장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놀라우신 주님의 크신 능력 찬양하리라.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주 안에서 언제나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주 안에서 언제나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을 경배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놀라우신 주님의 크신 능력 경배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주 안에서 언제나 사랑하리라. 할렐루야. 주 안에서 언제나 사랑하리라. 할렐루야. 김철한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시며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배합니다. 지난 날을 뒤돌아보면 무더위와 장마와 전염병 가운데 어려운 시험도 많았사오나 그때마다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얻게 되면 오로지 주님의 도우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믿음 의성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것을 풍도처럼 던져버리고 허탄한 것을 보물처럼 여기며 살아온 지난 날들이었습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나약한 백성들에게 힘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이번 주에는 민족의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 있습니다. 오고 가는 길을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의 계명을 거스르는 일들을 하지 않게 하시고
조상에게 절하거나 귀신을 공경하는 일 없도록 성령께서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기분이 휩싸여서 하나님이 자녀된 보물을 망각하지 아니하도록 마음의 중심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모르는 형제들에게 주님을 전가할 수 있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를 고백하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만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듣는 모두가 새 힘과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듣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수고가 더해질 때마다 주님 주시는 위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헌명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0면쯤에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32절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세상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통입니다. 고난, 아픔, 가난, 질병, 오해, 갈등 이런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가장 싫어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한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입니다. 야곱은 우리를 대표한 경험자입니다. 야곱이 경험한 하나님은 토기장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토기가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에게는 철저히 부서지고 깨어져야 할 부분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무서운 겁니다. 거짓말, 그의 제2의 천성처럼 붙어 다녔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그러면서도 그는 항상 하나님을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도 잘 못 살면서도 불구하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불구하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그는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는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고려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다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도 않고 그 사람의 나에게 직접 피해를 주지도 않고 내가 미워할 이유도 싫어할 이유도 없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없다면 나에게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주진 않지만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는 어쩌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보다 더 불행한 사람, 더 불쌍한 사람입니다. 야곱은 치사한 인간, 간교한 인간의 모습을 가진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는 아주 약삭빠른 머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늘 하나님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방법이 엉뚱하고 속이고 빼앗고 도망가는 어이없는 방법이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원한을 사기도 하고 미움을 받기도 하였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다라는 간절함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야곱을 함부로 미워할 수 없는 이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미워할 이유가 한 가지도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는 그 사람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미워할 부분이 10가지, 20가지가 넘는데도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저와 여러분에게 관계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관계가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야곱을 오늘 모른 채 하셨다면 우리가 그 야곱을 모른 채 해도 무방합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야곱을 모른 채 하신 것이 아니라 그를 선택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을 이스라엘의 민족의 조상으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이로써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현재의 모습만을 보지 않으시는 분이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저와 여러분의 현재의 모습만 보았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의 모습만을 보았다면 야곱은 벌써 하나님의 눈 밖에 났어도 10번 20번은 났어야 할 인격을, 좋지 못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이.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등장하죠. 그가 바울이 되기 전에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그는 확실히 그리스도인들의 적이었습니다. 어디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 이런 말만 들리면 잡아 죽이려 들었습니다. 자기 시간, 자기 지식, 자기 돈, 자기 몸을 다 바쳐서 철저히 예수를 못 믿게 방해하는데 정말 열심히 특심이었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의 삶을 보면 천둥번개를 맞아 죽었다 해도 그는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괴롭혔던 이유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야겠다. 바울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해야 됐다, 이거였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한 최초의 순교자가 스데반 집사입니다. 그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쓰러져 순교하는 자리에 사울이 있었습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키는 역할을 했던 사울에 대해서 사도행전 8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스데반 집사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여러분,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신하는 불경스러운 행위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사실을,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사울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사울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흠집을 내는 그리스도인들을 결코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엉뚱하게도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일을,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두는 일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핍박을 하면서 하고 다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사울입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그런 사울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그렇게 죄를 짓고 다니다가 자기 죄에 빠져 죽도록 모른 채 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은 사울이 뭘 몰라서 잘 못하고 있었지만 사울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존귀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전권으로 그런 사울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드디어 바울이 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현재의 모습만을 보지 않으시는 분이 확실합니다. 우리의 미래의 모습을 미리 보시고 기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야곱 안에 언젠가 드러나게 되는 이스라엘의 조상의 모습, 믿음의 조상의 모습을 하나님은 야곱 안에서 보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답고도 영광스러운 모습이 야곱의 인간적인 약점에 지금 가려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곱의 약점을 깨뜨리셔서 그 안에 있는 믿음을 하나님은 오늘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야곱에게 그것은 놀라운 엄청난 아픔이었습니다. 고통이었고 실패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야곱의 인간적인 약점을 깨뜨리시기 위해 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냈다라는 겁니다. 야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똑같은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야곱과 똑같은 사람을 야곱 옆에 두게 하셨습니다. 어쩌면 그보다 더 심한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야곱은 사기와 거짓말에 아주 능한 사람입니다. 머리를 굴리는데 능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라반은 야곱보다 가만히 보니까 한 수 높은 사람인 겁니다. 라반은 심지어 자기 딸로도 장사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라면 누구든지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외삼촌 라반이었던 것입니다. 그 삼촌 라반을 지금 야곱 옆에 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결혼 풍습에는 신랑 될 사람이 일정 기간 노동력을 제공한 후에 신부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노역혼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라헬 정도의 얼굴이면 7년 정도의 품삯을 대신할 만큼 미모가 뛰어났습니다. 그런데 언니였던 레아는 신랑 될 사람들이 별로 호감을 가지지 않는 얼굴이었습니다. 누가 잘 데려가지도 않을 판이었습니다. 그런데 라헬과 레아의 아버지였던 이 라반은 한눈에 야곱과 라헬의 눈빛을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라반의 머리는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7년이다. 그래, 7년이다. 라헬을 위해서 야곱에게 7년 동안 일을 시킬 수 있겠구나. 그렇게 7년 동안 일을 시킨 후에 결혼식을 치르게 하면서 또 한 번 이 라반이 비상하게 또 머리를 굴립니다. 야곱의 신혼방에 라헬이 아닌 언니 레아를 들여보낸 것입니다. 그리고는 뻔뻔스럽게 이 지방 풍습 때문에 언니를 제쳐놓고 동생을 먼저 시집을 보낼 수 없어서 그랬으니 지금까지 7년이라는 것은 레아 몫이라 생각하고
이번에는 다시 라헬 몫으로 7년 동안 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야곱에게 14년 동안 일을 시키면서 외삼촌 라반은 야곱에게 품삯을 주지 않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어려운 일들만 도맡아 하게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기를 잘 치던 야곱이었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게 그의 전공이었습니다. 그의 몸에 배는 습관이었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사기를 잘 치던 야곱이 정말 라반을 만나서 빼도 박도 못하고 엄청난 고생을 지금 14년 동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야곱이 깨어지게 됩니다. 드디어. 제가 참 좋아하면서도 무서워하는 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임자를 제대로 만났다라는 말입니다. 임자를 제대로 만났다. 여러분 삼국지 최고의 명마가 무엇입니까? 여포의 적토마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여포라고 하는 주인을 제대로 만났습니다. 여포는 그 당시에 관우, 장비, 유비까지 셋을 상대로 하여도 호각지세로 싸울 수 있을 만큼 신기에 가깝다는 무공을 지닌 그 당시 삼국지 최고의 장수가 여러분 여포입니다. 여러분 말은 주인을 제대로 만나 전설에 남을 만큼 유명한 말이 된 것입니다. 무엇이든 누구든 임자를 제대로 만나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숨겨졌던 놀라운 가치가 어느 날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은 임자를 제대로 만났습니까? 예, 제대로 만났습니다. 그러면 야곱이 제대로 만난 임자가 누구입니까? 외삼촌 라반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의 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을 속속들이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바로 야곱이 제대로 만난 임자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살다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쉽게 우리의 철옹성과 같은 못된 성격을 쉽게 내려놓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는 쉽게 고집을 꺾지도 않고 교만을 내려놓지도 않습니다. 누구 말을 잘 듣지도 않고 남을 먼저 생각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수도 없이 변덕을 부리고 말을 바꾸면서 자신의 의의를 쌓아간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기 위해 이대로는 안 되니까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기 위해 하나님은 다이아몬드를 준비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단단한 것이 다이아몬드입니다. 그러면 다이아몬드는 무엇으로 깎을 수 있겠습니까? 다이아몬드를 깎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다이아몬드밖에 없습니다. 다이아몬드를 아름답게 코팅하기 위해서는 인공으로 다이아몬드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을 절단기에 톱날에 고정시켜야만 다이아몬드를 원하는 모양으로 깎아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한 우리들의 성품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우리와 똑같은 성품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서 우리를 깎아가십니다. 그렇게 야곱은 라반을 만나 힘들었습니다. 정말 힘들고 괴로웠고 억울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야곱은 남을 속인다는 거 이거 좋지 않은 거구나.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남을 속이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바로 자신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아채지 못하고 그런 사람을 제일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면 자기가 제일 싫어하는 모습이 지금 자기 안에 있는데도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외삼촌 라반 말고 또 한 사람의 다이아몬드를 준비하셨습니다. 두 번이나 야곱에게 속고 복수의 칼을 갈고 있던 형은 어쩌면 라반보다 더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항상 그를 괴롭혔던 것은 형 에서와의 문제였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위기 상황 앞에서 여러분 야곱이 무엇을 합니까? 오늘 본문 24절, 25절,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이 허겁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겁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야곱이 지금 뭐 했다는 겁니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야곱은 지금 엄청난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왜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수많은 성격적 결함과 부족함과 엄청난 문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게는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찾는 마음만 있으면 여러분 이렇게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엄청난 문제와 성격적 결함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야곱에게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를 부르는데 공부 좀 못한다고 대답하지 않겠습니까? 위기가 닥쳐서 어려움이 닥쳐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데 잘됐다 그렇게 미운 짓만 하더니 쌤통이다.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서 아버지가 모른 체 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야곱은 부족했지만 이렇게 살면 안 됐지만 야곱은 그의 인생의 엄청난 위기 앞에서 기도를 합니다. 위기를 만나면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부를 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축복의 능력이요 축복의 비결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결코 외면하실 수 없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8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부르짖음에 단 한 번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응답하시기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열심히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드디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동안 라반의 집에서 금이 여기저기 가 있던 야곱을 깨뜨리시기 위하여 그를 한없이 외롭게 만드시고 깊은 고독을 느끼게 하십니다. 여러분, 야곱은 그동안 너무 바쁘게 살았습니다. 야곱은 그동안 머리가 너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외적으로는 지금 자식들도 많고 아내도 많고 소유도 많았지만 내적으로는 부유함이 없었습니다. 믿음의 조상다운 성품의 부유함이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곱으로 하여금 야복 강가에 앉아 그가 살아온 모든 것들의 허물을 느끼게 하셨습니다. 복수의 칼을 든 형 에서 앞에서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이렇게 나약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철저히 그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이 야곱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는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나중에 야곱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보면 30절, 3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31절을 같이 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여러분, 드디어 야곱은 그곳에서 깨어지게 됩니다. 그러자니 아픔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아픔을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프지 않으면, 깨지지 않으면 결코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줄 아십니까? 건강한 사람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 갔다 오는 사람이 감사헌금을 합니다. 아프고 나니까 병원에 입원해 보니까 그동안 건강했던 시간들에 대한 감사를 깨닫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우라 아야코의 시 중에 이런 시기가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믿지 못할 기적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성소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뵙지 못할 성안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조차 없다. 라는 시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셨기에 그런 야곱을 깨뜨리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니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7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여러분, 이 질문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야곱이 똑같은 질문을 20년 전에 받았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20년 전에 형 에서가 받아야 될 축복을 사기를 쳐서 가로챘을 때 그의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물었던 기억이 생각나십니까? 그때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그때 야곱은 눈먼 아버지 이삭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했습니까?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거짓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서 고통스럽게 쩔뚝이는 지금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을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저 야곱 맞습니다. 아버지를 속였던 야곱, 형을 속였던 야곱, 속임수와 거짓으로 모든 것을 내 뜻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야곱입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못된 야곱입니다 라는 진실을 밝히면서 회개의 순간을 지금 이 야복 강가에서 기도하면서 지금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아픔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드디어 믿음의 조상으로, 축복의 조상으로 거듭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결코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과 같은 사람, 여러분보다 더 심한 사람을 여러분 주변에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억울한 상황을 당하게 하시고 그 사람 때문에 손해를 보게도 만드십니다. 그 사람 때문에 밤에 벌떡벌떡 일어나는 답답함을 겪기도 하시고 눈물을 흘리게도 만드시는 겁니다. 여러분을 포기하셔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포기하셔서 그런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 있고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모난 부분 깎아내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진실한 믿음을, 거짓 없는 믿음을 드러내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여러분을 깎으시거든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참아야 하게 하시거든 참으시기 바랍니다. 기다리게 하시거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게 하시거든 열심히 기도의 자리에 나와 오늘 본문의 야곱처럼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가장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실 그때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전체 메시지였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에는 길이가 겨우 8cm밖에 되지 않습니다만 이 누에에서 나오는 명주실은 자그마치 1000m가 넘습니다. 누에는 자기 몸 길이의 2000배가 넘는 실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품으로 변화되기만 한다면 얼마나 놀라운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코로나19 가운데서도 포항믿음교회를 통해 하실 일이 많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마지막 때에 하실 일이 정말 많으시기 때문에 자꾸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다이아몬드를 깎으시는 것입니다. 부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빨리 알아채시고 은혜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결단하며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지 않기 때문인 줄 알았더니 다이아몬드 같은 우리를 깎아서 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한 또 다른 다이아몬드인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선하시고 틀림이 없는 줄 믿사오니 우리가 속히 깨닫고 겸손히 순종하여 모난 부분이 잘 깎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찬란한 믿음 빛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분에서 원하시는 대로 쓰임받는 거룩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기억하면서 285장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고 좋아하신 하나님, 10의 1조를 구별하여 올립니다. 번제자들이 세상 구석구석 알지 못하고 사람들의 속마음을 알지 못하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키며 살아갈 때 세상 속에서 사람들 속에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원금 감사원금 1,000번제를 올립니다. 우리의 생각이 중요한 것임을 알고 나쁜 생각과 오해된 생각으로 믿음에서 떨어뜨리려고 할 때 번제자들의 오늘의 예물을 기억하시고 좋은 생각과 지혜로운 생각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병이 헌금을 올립니다. 길가에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 믿으라고 우리 교회에 오라고 말할 수 없는 시간들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번제자들이 올리는 귀한 예물을 받으시고 교회가 문을 활짝 열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이름을 걸고 예물을 올린 번제자들이 직장 속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구제 건축원금을 올립니다. 코로나19 이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선교의 방향과 교회가 돌아봐야 할 사각지대와 교회가 해야 할 사역을 잘 찾게 해주시고 위하여 믿음으로 예물로 건강으로 일꾼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보다 상황은 어려워지고 믿음의 길은 멀어졌지만 복음은 변함이 없사오니 이 시대의 일꾼들은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할 믿음으로 잘 훈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서울 나눔의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작은아버님께서 추석 명절을 맞아 포항믿음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가을 와이셔츠를 헌물하셨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은혜를 나누고 싶은 마음으로 포항믿음교회를 섬기셨사오니 베풀수록 더욱더 풍성해지는 하나님의 나눔의 법칙이 숙부님께 기적과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의 형통함이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가 성도들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작은 기쁨이라도 나누고자 추석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온 성도들 모두 추석을 기쁘게 보내게 하시고 오고 가는 모든 길에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국내에서 해외에서 같은 마음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과 동력자님들에게도 보는 것만으로도 같은 은혜를 받고 같은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또 주일 예배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또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또 있어서 주일 성수를 하는 또 교회가 됩니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건강관리 잘 하셨다가 주일 오전 11시 예배만큼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포항믿음교회 당회에서는 주일 오전 11시 예배만을 그래도 주일 성수만을 그래도 성도들이 지킬 수 있게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중에 수요예배나 새벽기도는 가정에서 당분간은 이렇게 드리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주보를 잘 참조하셔서 가정에서 수요예배 순서지와 설교 원고, 주일 찬양예배 순서지와 설교 원고가 있으니까요. 정해진 시간에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잘 드리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19 확진자들이 우리 가까운 우리가 살고 있는 연일에도 지금 다녀가고 막 이래서 뭐가 이렇게 좀 어수선하고 조심스럽고 그런데요. 여러분 어쨌든 기도하면서 또 한 주간 동안 건강관리 좀 잘 하시고요. 또 이번 주 목요일이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 돼서
참 고향 방문도 하셔야 되고 그러긴 하지만 이번 추석은 가족과 함께하는 추석보다 가족을 위하는 건강한 추석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가져봅니다. 저희가 이쪽에 교육관이 있고요, 이쪽에 교육자실이 있는데 교육자실은 문을 잠가 놓지만 교육관 문을 열어놓을 겁니다. 잠그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행사가 있어서 물건을 교육관 안에 둘 때는 저희가 잠가 놓지만 그 외의 시간은 문을 열어놓으니까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지난 주간에 연일에 또 이렇게 확진자가 다녀가서 포항이 많이 연일이 어려운데 혹시나 여러분 직간접적으로 여러분이 그 동선에 해당되는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가족들 중에 여러분이 그게 우리가 지금 안전하게 예배드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적어도 한 주간 이상은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또 괜찮으면 또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공동체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조심하시고 배려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교회에서 아주 작은 선물을 오늘 예배자들에게 준비를 했습니다. 갈 때 여러분 가져가셔서 좀 풍성한, 조금이라도 풍성한 추석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준비해서 섬기려고 했는데 어제 저희 작은아버님께서 남자 와이셔츠를 50개 넘게 좀 보내주셨어요. 사이즈가 95, 100, 105, 110, 115까지 있는데 95, 100, 105가 많은 것 같아요. 저 와이셔츠는 백화점에 들어가는 와이셔츠입니다. 여러분 혹시 남편 되시는 분들 챙겨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챙겨가도 되고요. 또 누구 하나 선물해 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가정당 하나씩 가실 때 와이셔츠도 하나 받아가시고 그리고 선물도 하나,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도 받아가셔서 건강하고 풍성한 그런 추석 연휴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아버님의 그 사업 형통함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교회의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헌신에 찬양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아멘.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심. 여호와는 너를 향하여 늘상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니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아멘. 너를 복주시고 지켜주십니다.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품으로 변화되어 추석 연휴 기간 놀라운 사명 감당하는 삶 살기를 소원하는 주일 예배자들 가운데, 건강회복을 소원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필요한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연일 땅의 희망이요 소망인 연일초등학교, 형산초등학교, 영일중학교, 영일고등학교 가운데 오늘도 땅끝에서 길어진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